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3일 목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법도 바뀌고 체제도 바뀌고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도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 이전의 왕의 혈족이라든지 또 그 왕의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런 전 왕의 가족들은 이제 지금 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왕이 새로 되면은 그 대신들을 다 바꾸고 또 위험될 요소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세상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매우 기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마음속에 생각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사랑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두 번째 질문, 내가 사울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미 그 아버지 그 다윗의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또는 벌써 이미 죽은 지 오래고, 그리고 얼마나 더 괴롭혔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끔찍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아마 왕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왕자를 다윗에게 이렇게 순순히 양보하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그 왕자가 강건해질 것이다. 이런 격려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이 죽임을 당할 때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진정한 우정을 발휘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데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바로 이때죠. 지금 동서남북을 다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이룬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말라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은 이게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선 왕의 자손들을 아마 보기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둬도 아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복수를 안 하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 언약을 생각하고 이 언약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이 단순히 요나단과의 언약이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식도 결혼 언약이다. The covenant of a marriag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두 사람의 쌍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팩터, God 팩터가 involved 돼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 이 언약이거든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런 사람 간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울의 몸종과 같은 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시바를 불러서 이 사울의 집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오라. 무비보셋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과 같으면 어떻게 리액션 하겠어요? 왕이 나를 찾는다.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자가 왕이 돼서 나를 부르니까 이걸 지금 가슴이 떨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동시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요나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은총을 잊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그에게 베풀므로 단순히 악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믿음으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한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왕자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주위 사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인간 사회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은총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들의 속한 단체가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자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부패가 중단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정말 무명의 인물에서 왕자가 된 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무비보셋의 모습은 죄인으로 있었을 때 탕자와 같은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왕자 같은 하나님의 그 왕자로 다윗의 상에서 먹는 축복을 누린 그와 같은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만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좁은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의 삶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신실함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이 땅 위에 흘려 보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무명의 무비보셋을 하루아침에 왕자와 같이 대접하며 정말 악을 선으로 갚아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 권세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그곳마다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